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서예로 가장 유명한 중에 한 분이 추사 김정희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정적들에 의해서 제주도에 유배를 당했을 때에 제자 이상적이란 사람이 책을 제주도로 보내서 독서를 통하여 마음을 달래게 했습니다. 김정희의 절개는 한겨울에도 변함없는 소나무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을 떠나 일주일이면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한 달이면 친구가 나를 잊고 반년이면 가족이 나를 잊는다. 그리고 1년이면 아내도 나를 잊고 어느새 나도 나를 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져서 믿음을 잊고 사명을 잊고 직분을 잊고 예수님마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과 모진 한파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캐럴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도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라고 하는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가 지배를 하고 코로나가 주인이 돼서 인간의 삶을 좌우지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를 합니다. 코로나가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만나고 싶은 것에 대한 간절함, 찬양과 경배에 대한 욕구와 사명마저 다 타버린 재처럼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순별하고 구별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의 시간과 역사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만 하면 평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평강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입니다.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천사는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나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놀림받는 비천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불렀던 이 탄일종이라고 하는 찬양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집이 아파트이건 단독주택이건 빌라이건 셋집이건 원룸이건 혹은 졸업식이건 예수님 찾아오시는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직업이 목수인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면서 육적 이스라엘은 무너져도 영적 이스라엘 왕위와 나라는 영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강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혼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법적으로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정식 부부와 차이가 있다면 동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혼 기간 내 신랑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불리워졌습니다. 28절에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로 충만해져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년을 살았으면 20년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살았으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60년 산 사람은 60년 동안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늙습니다. 그러나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다면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떨어지고 은혜를 잊으면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피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더해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30절 보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랐어요. 너무 무서워해서 떨었어요. 저 같아도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한다면 아주 기분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할 것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가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발견되어져서 네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위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김우중 씨는 어디를 가든지 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도 돈이 보이고 저기 가도 돈이 보이고 다른 나라 가도 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돈이 보인다고 해서 어디 가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나 있어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마음의 욕심과 영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은혜의 눈이 떠지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변명과 핑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마땅히 그렇습니다.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7절에서 마리아가 처녀라고 강조합니다.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하는 것은 요셉과 동거하기 전 순결한 처녀로서 잉태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했을 경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찌 있게 된 것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순수한 처녀로서의 순결하고도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35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일이 발생하도록 성령께서 영향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최상으로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감싸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잉태를 하게 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지면을 감싸 안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감싸 안으시고 빛과 모든 생명체와 별들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감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의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친척 엘리사벳의 잉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36절, 37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7절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잉태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식이 없어 근심을 많이 했고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이도 못 낳아 수군수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하신 거예요. 잉태 후 5개월을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남편도 늙고 나도 늙고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 왜 웃니? 하나님 저 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9절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요셉과의 정혼이 파혼에 이를 수 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한 여자로 몰려 사람들에게 받을 멸시와 수모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큰 부담과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믿음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이야기를 즐겁게 하다가 또 좋게 회의를 하다가 몸을 들이는 어떤 봉사나 특별히 물질을 부담해야 될 때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헌금 이야기를 할 때는 엄숙해지기도 하고 이상한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와 지갑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물질을 드리는데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거나 땅을 갈라지게 해서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겪으시고 생로병사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과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잉태는 큰 충격과 무서움에 떨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의술이 발달했다면 마리아도 강제 유산을 시킬까? 낙태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하실 때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너 정언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했을 때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생각하는 글에서 교육관 건축하는 일꾼들을 위해 차와 간식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오셔서 따뜻한 차를 끓여서 마시게 하고 간식을 제공하니까 일꾼들이 더 신이 나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되지요.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분별해서 세워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직분자 세우면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직분부터 주면 사람이 변할 거야. 직분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직분을 받아야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직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외모를 보고 속았듯이 우리도 외모를 보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은혜를 받는 사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 7집사로 세우셨듯이 거룩함과 의로움, 사랑과 교회 화평한 질서를 따르고 덕을 세우고 겸손히 자신을 들여 예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이 더 나아지면 일꾼들과 후보자들을 이전처럼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과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다 힘들 때 아주 조용히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또는 홀로 이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고요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마와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와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와소서. 찬양을 고요히
하게 부르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몸을 감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냥 기쁘게만 즐겁게만 웃으시면서 사역하지 않으셨던 것을 여기저기서 발견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 앞에서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엎드리셨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31절에서 3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이름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이나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촌 말구 위에 맨살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밀하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예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주는 숨은 예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연탄 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가슴 시린 사랑의 이야기가 새카만 연탄으로 전달될 때에 이웃은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알지 못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쌀 좀 보내주세요. 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되지 맙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코로나 지배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의 충만 안에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께서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에 그것을 지고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통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단 총회장이 코로나를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비상기도와 신앙으로 함께 이겨나갑시다 라는 기도 제목을 전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 코로나 지배받지 마시고 이미 널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청지기,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